매주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오랜만에 또 성가대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저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또 채우지 못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소수가 찬양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우리 삶의 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많은 삶의 과제들 속에서 하나씩 때로는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대강절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더해주는 몇몇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오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그리고 그의 겸손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격적인 준비와 바탕 위에서 늘 언제나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인격을 갖추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의 겸손함이, 또한 그가 사명을 지켜내는 그런 열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평생의 과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명을 지켜내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변질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사람들의 이목에, 사람들의 기대에 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들이 늘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여기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보였던 헌신적인 태도와 변하지 않았던 삶의 여정들, 열정들은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 초라한 것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은밀한 사건이었습니다. 몇 사람들에게만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자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셨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의미를 세상에 알리셨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인생의 아주 오랜 여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여정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빛나는 별이셨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캄캄하고 적막이 있고 아무도 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쓸쓸한 그 탄생의 현장에 이 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위대한 격려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방박사와 같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실 하나님의 보내신 동방박사와 같은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나긴 신앙 여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사실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길고 오래된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권사님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쓰러져서 허리를 다치고 무릎을 다치고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어떨 때는 극심한 고독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열정적이고 힘이 있고 뻣뻣하고 꼿꼿하게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잣대를 뽐내며 마지막 시간까지 가고 싶고 서고 싶고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걸을 힘이 없어서 인생에 닥친 불행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서지 못하는 순간들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며 시작했던 그 긴 여정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동방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단지 별을 보고 그 별의 행적을 따라서 움직임을 쫓아서 막연하게 쫓아서 그리고 시작했던 이 긴 여정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여러분 여정이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어느 날 별처럼 빛나게 찾아오셨던 주님 때문에 그 별의 찬란함과 그 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출발했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난관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고 내가 과연 이 별을 쫓아서 계속 하염없이 막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별의 끝에서 과연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낙심, 절망을 부둥켜 안고 계속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난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앞을 알지 못하고 기한이 없는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감격은 그들이 별이 멈춰선 베들레헴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화려한 궁이 아니라 그렇게 낮고 어둡고 초라한 그 구유의 마구간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곳에서 그들은 가장 빛나는 영광, 아기였던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게 될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 그리고 병이 들어서 우리의 날이 예상했던 시간들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여정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계속 진행했고 별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거룩한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이런 고통스럽고 긴 알지 못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헌신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별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으리라. 내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리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선각자고 모험가고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잘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으로 계속 별로, 그 별의 강렬한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삶에 시작했던 신앙 여정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보여줬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는 허무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천국 잔치에 동참하여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모든 위로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룩한 순간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삶의 절망과 어려움과 또 인간의 나이의 한계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동방 박사가 누렸던 영광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느꼈던 자신의 인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삶의 각오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의 다른 차원의 삶을 결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별을 따라 떠난 그의 인생 여정,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며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는 성경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유독 눈에 들어왔던, 그들이 감각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공부하면서 얻었던, 별을 관찰하면서 얻었던 그런 분별력과 탁월한 관찰력으로 발견한 그 별의 빛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만을 주목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대한 것은 그 보았던 별을 끝까지 자신의 인생길의 타겟,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신들이 살던 이방 지역, 문화, 그들이 살았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 선택했던 것들입니다. 아마 그 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에 그것을 팔아버리거나 그것을 줄어들게 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그 순간에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헌신을 위해서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아기 예수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끄는 삶은 늘 언제나 좌절 그리고 포기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을, 보물을,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꼭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이 있으면 겁나는 것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착같이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만은 꼭 소유하고 싶고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은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래서 낮고 천한 것에 오신 연약한 아기이지만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빛나는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비천한 출생과 탄생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들, 이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총의 아름다움과 삶에 비추는 이 빛나는 영광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유혹도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더 소중한 것이 생겨서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이 예수가 얼마나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어진 마리아의 옥합에 담겼던 순전한 나드 한 옥과 같은 이런 향유와도 같은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주 고가의 가장 순도 높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마리아는 자기니 맞이할 신랑을 위해서 예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정말 무가치한 일을 한 걸까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모든 세대에 그가 한 일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위대한 명예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은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어느 한 사람 인생에 가장 기대하고 소망했던 기다리던 그 구원은 자신의 삶에 가장 멋있는 신랑과 같은 배우자가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했던 사람이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신앙 여정까지 우리가 원하던 그 순간을 맞이하고 그 기쁨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는 더 철저해야 하고 더 디테일해야 하고 그리고 더 오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여정은요, 감각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그날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날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얻은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Great joy라고 하는 말은, great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불가한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동방 박사는 헤롯 왕과 조우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이 된 것과 자세한 것들을 반드시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친절하고 그의 왕다운 품위가 있는 미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영광을 차지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숨은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가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결단을 삶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영광과 환희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지켜내고 가장 귀한 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움을 힘입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영광의 길에 끝까지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느끼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동일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적과 교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또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일에 쓰임받는 동방박사, 요셉,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